저는 오래전 한 선교사님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인도의 위대한 성인이었던 간디라는 이의 이름을 따서 간디라 불리우던 한 청년이 일요일 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도대체 그 선교사님의 그날 설교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냥 신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는가? 신이 인간이 된다면 그게 정말 신인가? 그는 그러한 의아심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문득 길 한복판에서 그 길을 가로질러 가는 수만 마리의 개미떼를 보게 됐어요. 개미들이 아주 그 정렬을 해서 일정하게 그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배웠던 이 간디는 그 개미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야, 자동차가 온다. 빨리 넘어가라. 너희들 다 깔려 죽게 생겼다. 큰일 난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차라리 내가 개미라면 내가 개미의 말로 저희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문득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간디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 기적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영광과 광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영광 받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이유는 하나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도를 깨달아 해탈하여 신이 되었다라는 종교는 있어도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종교는 없어요. 인간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신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시기로
순종하셨던 분을 바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셨나요?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부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그 모든 주권을 소유하는 상속하는 유일한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아들이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며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신다 그랬어요? 만유의 주로 오신다. 만유의 주가 누굽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유일한 상속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의 유일한 상속자,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죽게 된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주님도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성탄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 한 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 보혈을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번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이든 아니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이 부자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권세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복음이 되지를 못하죠.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이 세대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정명석 선생님 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고난 받았느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고난을 줄수록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증명해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거기에 다 믿어요. 그들은 그래. 우리 선생님은 애매히 고난 받는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들으려고 하지 않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이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가 옛날처럼 대놓고 이제는 조용히 은밀하게 교회 안에 포교하지는 않아요.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비엔날레 앞에도요 아주 공식적으로 신천지라고 딱 써놓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를 이제는 전도하고 강구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월한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높아집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시 됩니까? 어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만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진리가 이미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해요? 물질과 문명은 발달했어요. 과학과 기술은요 급진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이 아주 핫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챗 GPT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얘기하면 지가 다 풀어줘요. 여러분 이제 참 쉬워졌어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 목사가 필요 없다 할 때가 곧 올지도 모르겠구나. 설교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냥 마태복음 5장 8절 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들어줘. 그럼 지가 설교를 만들어줘요. 거기다가 이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줘. 그럼 그렇게 만들어요. 뭐 지가 만들었겠어요. 수많은 설교를 이제 짜집어서 좋은 걸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주는 거죠. 과학은 점점 발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절이 와도요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멸망당할 수 없는 자기들의 그 인생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열매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을 지은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 이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선함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주일 되면 헌금하고 구제도하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전에 위대했던 성인으로 따르는 한 종파의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니죠. 예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경과는 좀 달라요. 우리들의 성경은 이 가장자리가 다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금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쓰던 성경을 기억하시나요? 그 성경은 가장자리가 뭘로 돼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필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와 함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붉은색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금박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 가가지고 성경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시나요? 옛날에는요, 글씨나 주석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용이 어떠냐, 그리고 찬송가들이 내가 읽기에 좋으냐 이런 거 봤는데 요즘 그런 거 안 봐요. 얼마나 예쁘냐, 폼나냐, 들고 다니기 편하냐. 우리의 기준이 그냥 껍데기가 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대동강에서 성난 군중에게 맞아 죽어가던 도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묻은 그 작은 쪽복음 한 권이 여러분들 조선 사회를 바꾸었어요.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그 쪽복음을 들고 갔던 그들이 여러분들 평양의 최초의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들은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선교사로 신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바로 아펜젤러가 있었고 여러분, 언더우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러한 순교의 피를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보다 번영과 축복을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맞아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한 번도 고난받지 않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한 번도 힘들지 않고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요,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얼굴 안 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와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나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고난은요,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받는 게 목적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은 그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주님의 죽음을 기리는 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죽음을 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영원한 부활을 이루실, 그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한 주 동안 묵상하십시오. 금식도 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 저녁을 금식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목사님이 금식한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내뱉어야 어쩔 수 없이 지켜요. 목사님 금식한다고 전교회를 양도했는데 저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녁에 땡길 때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앞에 금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건디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끊어야 될 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텔레비를 뭐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유튜브를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끊으셔야 돼요. 이 한 주간은요, 고난 주간은 제가 보기엔 다른 거 아니에요. 끊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것들, 그걸 좀 끊어보셔요. 한번 우리가 금식하며 배고픔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여러분들 얼마나 목이 마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구나. 이게 어렵구나. 여러분 미디어 금식도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을 텔레비전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시간을 보내 계신 분들은 끊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조그만 책상을 펴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눠드리는 이 묵상을 하십시오. 한 주의 묵상, 매일매일의 묵상을 해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주간이라고 말만 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하여 같이 함께 갈 고난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쉬운 거 하지 마세요. 금식 원래 아침 안 드시는 분, 나 아침 금식할래. 그건 여러분들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굶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거, 나는 저녁 못 먹고는 못 버텨. 그럼 저녁 금식 해보시는 거예요. 매일 저녁이 안 되면요 하루만이라도 하세요. 하시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드리라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여건이 되시면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어봤자 음식 냄새 풍기면 어디 금식이 됩니까? 교회 오세요. 이 교회 와서 이 강단을 채우십시오. 올라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금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분주한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모든 어떠한 욕망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고난의 한 주간으로 주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 이 고난 가운데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